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려고 혹은 빨리 가려고 이것저것 막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빨리 해보려고 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일을 더 늦추게 만들고 그르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괜히 됐는데 괜히 마음이 급해서 멀리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AK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AK 백화점 가보셨죠? 차 타고 가면 이제 좌회전하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데 신호가 있어요. 신호에 따라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하필 또 제 차례에서 딱 신호가 바뀐 겁니다. 마음이 그날은 왠지 모르게, 저도 기억해 보면 왜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급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필 또 내 앞에서 끊기네. 그래서 전 어떻게 했을까요? 차선을 바꿔서 직진했습니다. 조금만 가면 유턴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서 저기서 유턴해서 들어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선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유턴해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좌회전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차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다렸으면 먼저 가는 거였는데 괜히 빨리 가려고 해보려고 저 앞에까지 가서 유턴하고 돌아왔는데 나보다 뒤에 있던 차들이 먼저 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괜히 조금만 기다릴 걸, 괜히 마음이 급해서 더 돌아왔고 더 늦게 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괜히 내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빠른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가 보다, 다른 길로 해야겠나 보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구나.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손댈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지금 다윗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의 저주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정말 지칠 대로 지친, 가뜩이나 아들 때문에 힘든데 주변에서는 돌을 던지고 저주하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조롱을, 비난을 견뎌야 했던 것이 다윗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다윗과 반대로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압살롬이 다윗이 떠난 왕궁을 차지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압살롬의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삼국지 잘 아시나요? 삼국지에서 정말 머리가 뛰어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제갈, 공명 들어보셨나요?
정말 뛰어난 책사고 뛰어난 작전과 전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뛰어난 사람을 하면은 제갈공명을 꼽듯이 아이도벨이 바로 그 시대의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전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움직이며 판단할 수 있는 뛰어난 책사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마치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처럼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그의 계략이 정말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신뢰할 만한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뛰어난 책사가 다윗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압살롬 옆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 압살롬의 반역만으로도 큰 충격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책사가 바로 그 압살롬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너무나도 큰 위협으로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기도뿐입니다.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기도한 다음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습니다. 몸도 지쳐있고 또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군대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도벨은 말합니다. 오늘 밤에 가겠습니다. 오늘 밤에 다윗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다윗에게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비할 시간, 몸과 마음을 추스릴 시간 없이 지금 바로 가서 다윗을 잡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000명의 군사를 내게 달라, 내가 가서 다윗을 잡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계략입니다.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했던 것이죠. 실제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기도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누구보다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모략이 어리석어지기는커녕 너무나도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갈공명과 같은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있었고 그가 내놓은 전략도 압살롬과 그 장로들이 다 좋게 여길 정도로 아주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상황만 보면은 다윗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다윗이라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상황은 그대로입니까? 왜 더 이 상황이 어지러워진 것입니까? 어쩌면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기도했는데 자녀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어서 간구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한 일들로 이루어질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도 분명합니다. 조급해지죠.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답답합니다. 왜 달라지지 않지? 왜 더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이지?
그러면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들 4절까지만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이 이긴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잡힐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이 4절에서 그냥 끝이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4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장면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과 모습들이, 그 장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의 장면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를 만납니다. 바로 홍해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병거들이 쫓아오고 자신들을 잡으려고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앞뒤가 꽉 막힌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그러자 이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 백성들의 눈에 보면은 정말 이제 곧 있으면은 애굽의 군대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어느 곳으로 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원망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눈에도 모든 것이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장면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들이 본 현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홍해는 실제로 막혀 있었고 나사로는 실제로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현실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눈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덤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장면만 가지고 인생의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직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4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다음 장면을 우리 가운데 놀랍게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로 끝나는 말씀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계속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히도벨이 계략을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무나도 좋은 계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계략대로 그 즉시 행하면 되는데, 압살롬은 여기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후세에게 그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후세는 아히도벨과는 전혀 다른 계략을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다윗을 공격하지 말고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 충분한 군대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압살롬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과 싸우자라는 것이죠. 후세가 말하는 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정말 용기가 있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니까 지금 공격했다가 괜히 패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꺾일 수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모래처럼 모은 뒤에 압살롬이 직접 나가서 싸우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즉시 가야 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좀 더 기다리자. 이런 두 가지 전략 중에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단순하게 후세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성경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좋은 계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전략도 너무 뛰어난 전략입니다. 그 계획대로 실제로 움직였다면 다윗은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계략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아히도벨과 후세가 두 책사가 전략으로 싸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계획을 세웠느냐, 그런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일 뒤에 실제로 누가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회의장에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내놓는지, 후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압살롬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성경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죽은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막혀있던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오히려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길이 사는 길이 된 것이죠. 구원받는 길이 된 것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마지막 장면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문제는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내 능력이 닿지 않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회의장에 계셨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신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래야 안심이 되고 상황이 달라져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알지 못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해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눈에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몸이 무덤에 놓여졌습니다. 큰 돌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실패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죠.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한 그 자리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홍해에서 길을 내셨던, 무덤에서 생명을 일으키셨던,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부활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느껴진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 역시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4절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처럼 보이십니까? 눈앞의 상황만 보면은 아이도벨의 계획처럼 너무 분명해서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4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14절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신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 삶에도 내가 빨리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판단이 맞다고, 내 방법이 맞다고 여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가시고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 나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